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3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어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는 대로 그들을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다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날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기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 은혜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들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왜 내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목회 사역이 어느 면에서는 시급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다른 피레미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그리고 다른 피레미 목사의 편견과 감정 속에서 큰 직장, 작은 직장처럼 그렇게 구분하여지기 쉽고 높은 직급과 낮은 직급으로 그렇게 구분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단정 속에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를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디님이라는 제가 대언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가 되어질 것이고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주인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라한 시골 흔한 면사무소의 말단 창고 직원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골 무허가 가구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나사렛 목수의 말이 아니었음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면도 그 말씀을 나사렛 목수의 천박한 그러한 천민의 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쳐가했습니다. 저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그 옛날 한 사람이 초라했던 선지자를 기억하여 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방 유다의 어느 한 선지자가 몇 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북방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풍요와 번영에 젖어서 선민이 선민답지 못하고 종들이 종을 답지 못한 영적인 암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병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선민인 거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 타락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한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했는데 교회 출석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뭐고 남쪽 유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정치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 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런 왕국의 종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신앙의 위선과 고집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우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여 주여 해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여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희는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 받지 못하다는 책망을 받을 때 가장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가장 강팍할 수 있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신앙인 받지 못하다는 책망을 받을 때 정말 무섭도록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도 그 강팍했던 니누의 성읍이 이방의 백성들이 회개하였던 놀라운 사실을 교회에 나와서는 항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같이 나는 부족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나보다 허물을 고백합니다. 라고 나는 늘상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자기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서 안정해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반증이 바로 이 말씀의 그울을 통해서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여 올 것입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이 아모스를 불러 세웁니다. 거의 촌놈 이리 와봐야겠어요. 그래 아모스가 쫄쫄쫄 하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너는 유다 땅으로 지금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거기서 니는 예배나 하고 놀아라. 어디가 네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바라고 목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냐. 다시는 이 베델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겁을 줬습니다. 왜? 이곳은 대이스라엘 제국의 왕초가 계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럼 쫓아내보시오. 그래서 그 같이 올라왔던 몇 명의 무리가 같이 이래 쫓긴 나오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또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양을 치는 두구와의 목조하여 그리고 나는 뽕나무를 병하는 두구와의 농부에 불과하다 것입니다. 목자를 해도 묶고 살기에 힘이 들어가지고 뽕나무까지 친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 내어나라는 말씀을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마샤야 그랬습니다. 내 아내는 이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 땅은 줄기와 나눌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가리니 본토에서 떠나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것은 곧 종이 종답지 못하며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며 제사가 제사답지 못하며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는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신앙의 빛이 비추는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진리의 해가 어두워지고 목자의 발이 핏빛으로 변해져버리고 또는 선민의 별들이 또는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목회 사역의 이야기로 우리 돌아왔어요. 목회 사역은 가장 힘들고 또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끊임없는 근면과 근심과 열정과 인내를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봉사와 섬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외교사들과 비견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은 종다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 하나님이 원하신 말만을 드러내야 될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인간의 말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교리 되는 것이고, 신업, 의식의 일이 되어질 것이 자유하였기 때문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함에 오셨던 것이기 때문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으셨다.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너희를 어렵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왜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잠자는 자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니 너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셨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는 흠도 점도 없이 드러나기 위해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이 지금 의식적인 권위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처럼 그와 같이 눈부시게 일도 하지 못하면서, 사도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되지도 못하면서, 사도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도 하지 못하면서, 사도처럼 그렇게 충성도 하지 못하고, 사도처럼 그렇게 능력도 행하지 못하면서 대접을 사도보다 더 받고 있다면 그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12보좌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동 주범과 두보로서의 섬김의 정신이 심판의 잣대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를 보고 나는 옷이 2개뿐이었는데 니는 옷이 상당히 많네 라고 할 말 없어요. 나는 노란이 2개 맞고 피해가 다니는데 니는 무슨 대접도 그리 잘 받고 무슨 삐꾸 잘 그래 타고 다니고 무슨 그래 고급 음식을 먹고 다니냐면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규범이 우리에게 잣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목회 사역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문제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케 하기 위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회 사역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들은 그렇게들 하면서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우리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받는 그런 인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인생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안 되려고 몇 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좀 더 부자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잠깐 고통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제한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가 세상 살면서요, 애매적인 조항들을 보기는 봅니다. 금숟가락 물고 나와가지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든 아니하든 모두가 다같이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십자가가 아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앙은 돈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그런 데 맞추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다녀요.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택발이죠.
그러니까 주여주여도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 고생은 사스해도 세상의 십자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 나와가지고 뭐 일이 좀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뭐 좋은 거 주시려고 주시는 십자가가 싶어가지고 신앙을 그런 데만 맞춰가지고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임을 명심하십시오. 자기의 아집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제어만드는 것이고, 자기 잘남을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제어만드는 것이고, 자기 대단함을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제어만드는 것이고, 자기 부요함을, 자기 자랑됨을 굴복하고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참 선지자의 자기 요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하리라. 참 선지자의 특징은 먼저 잘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런 잘못을 가정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잘못을 도저히 못 참는 의분이 솟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종이 종답지 못함을 보고도 동료의식으로 같은 식구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그게 종의 본분입니까? 종이 종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말만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 좋게 부드럽게 편집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이 많은 백성들을 놓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책망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안 된다고. 일단 살살해가지고 들러놓고 봐야지. 전도해놓고 봐야지 그런다고요. 그 사람은 평생 들르기 바빠가지고요. 평생 부드러운 말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할 때 축복 성명했습니까? 문제 해결 성명했습니까? 일단 들러놓고 보자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 말세의 종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열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할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진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이 아니라 종말을 예언하시는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에 준엄한 선포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여러분은 외식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대 종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새빠지게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 가지고는 너희들보다도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천국 못 보내면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는 사람을 100% 천국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미지근한 교훈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못한 소리를 돕게 될 것이고, 미지근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신앙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방향을 사게 될 일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하나님의 뜻의 중심의 입장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잘못을 제거하는 유일한 지름길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잘못은 폭로되어져야만 됩니다. 폭로하는 그 길만이 오로지 치유하고 제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다른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너무나 살아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집과 자아가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가족의 문제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만 신앙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결단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보면서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로서 백성들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의 개념이 너 이리 와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체가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사람이 너 이리 와봐라 떡 줄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배물쑥 내고 그런 것이 유혹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체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라요. 그래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즉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 되었으니 죄는 끝이고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으니 나는 무조건 죄를 사했으니 나는 무슨 죄인지 사했으니 축복을 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어다는 것이 그들의 평강의 외침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우리 돌 감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 신자들이, 신앙인들의 도덕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이 진리와 전혀 일치하다는 그러한 개념들을 막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해서 저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급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친다면서 쓸데없는 개념들이나 넣어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축복이고 교훈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한 10년의 제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에 결단코 우리는 묘기 되어서 아니 될 것입니다. 구원은 힘써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경주하는 것이요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기복주의에 대해 우리는 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의 이 사역을 지배하는 이 동의는요 오늘 본문이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전쟁을 준다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명하고 있지만 결과는 직업주의적인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주의적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평안만 추구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의식이 뭡니까? 일단 그 직장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돈 받는 걸, 사회 받는 걸 직업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사례비 많이 받는 것을 가지고 뭐 직업적인 의식이 졌다는데 물론 그건 당연히 직업적인 의식이고 중요한 것은 평안을 추구하는 것, 항상 안정을 추구하는 것, 눈치 보는 것. 여러분은 직장인들 항상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직업의식이에요. 그래서 규모적인 세력에 그와 같이 집착을 하고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이 직업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을 생각해버리고 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과가 먼저예요.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업적인 일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우리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강력한 책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떠나가 보는데요. 늘상 그러니까 평안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달콤한 말 그리고 교훈적인 말만 해야 돼요. 왜? 일단은 부풀려 놓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채워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직업의식이거든요. 에레미야서 2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재하는 이 하늘 회의에 너희가 참여해서 그 하늘 회의하면 구성을 이어서 거기에서 토론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너희가 귀담아 듣기만 들어보았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자를 그대로 놔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 위에 참여할 거라면 너희가 결단코 내 백성으로 가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에서 돌이키지 하였을 것이니 그와 같은 말을 너는 할 수 없었다. 왜 너희가 하늘 위에 참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말을 하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직업주의적인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동료 눈치 봐야 되고 백성들 눈치 보면서 질책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리 보존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까지 자리로 날아가면 어떻다 하는 것이 참된 종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안과 그 자리 보존이 최우선이 가치가 되어져 버리면요. 결단코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행위가 뭔데요?
우리가 괜히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고 미진하여진 것이 악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고 토하여 내 집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붙박으면 움직일 줄을 몰라요.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천하를 주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붙박는 것은 요동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로 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해와 달과 별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흑암을 만나리니 정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연락에 주의 여러분 선지자 노력해도 천국 못 가보면 끝이죠. 왜? 하나님의 참되는 말씀의 본질을 이제 깨우치지 못하니까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너다지 국민윤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국민윤리로 바꿔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5장 20절의 말씀이요. 너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데 저 하늘에 태양빛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날 아니다. 저 하늘에 태양빛이 없어가지고 캄캄한 날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날인가 그것을 좀 잘 알아가라고 아모스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버리니까 인간의 교훈과 계명이 난무하게 되니까 그와 같이 진리의 영역이 해가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이 종다와 지지 못할 수밖에요. 진리가 실종하고 묵시의 말씀이 실종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백주에도 그들에게 더러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계명만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명은 백주에 여러분 그렇게 더듬어 보면 여기 있어도 조금 저기 있어도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세대를 향해서 허물과 죄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묵시의 말씀이 봉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간섭 자리에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은 목숨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심령의 길을 백성들의 그 광야와 같은 마음에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축복 탐하고 문제를 탐하고 해서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실컷 응답법이나 가르치고 해결법이나 가르치고 다니죠. 하나님이 묵시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묵시의 말씀은 그들은 망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과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속인이 되고 아예 속인이 되을 뿐 심판받았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도 아니고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즉 그들이 지금 술을 먹은 것처럼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술 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에 까막눈이 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나오면 세리 동무 종들을 뿌리기 패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면장을 해묻지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오리야 기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오리야 기리야 하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에 본질은 하나도 없고 워낙 인간의 계명만이 넘쳐납니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다지 들어야 돼요. 늘상 들어야 돼요. 우리 이마와 손에 항상 그것이 기념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들어도 멋대로 살아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그와 같이 오리야 기리하게 될 때는 심령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길을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눈을 감겨버리시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어버리시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봉해지고 인간의 교훈과 미지근한 hin계만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의 이유는 한 가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조금하고 저기서도 조금하는 교훈과 계명은 열심히 들었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의 본질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도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것인데 바로 선지자의 눈이 감기어지고 명철자의 총명, 즉 그와 같이 선견자의 머리가 덮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홍수가 되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니 백성들이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죠. 교회 출석을 해도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돌이킬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늘상으로 결과가 아브라함 자손 특권타락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요,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종은,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종은 권능과 공의와 재능 이 세 가지 은사를 부여받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 다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전수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능력의 종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의 정인이 되기를 소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배로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가지고 따른 다시 내리게 되는 의로운 판단과 짐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과 야합으로 그렇게 바꿔치기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성들에게 의와 인과 신을 질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기가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정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율법의 더 기중한 바 의와 인과 신으로 교육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따라 세 번째로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적의 없다는 공격을 받아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나 담대함을 이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조소와 권세와 핍박과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거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너로 때리겠다는 건설하며 심게 하였나니 내 입에 든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백성으로는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간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들이 에리미야를 핍박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질을 갈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리미야의 선포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는 종들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해야만 하는 영원한 의의 법칙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깊고 가장 끊을 수 없는 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백성들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 안에 뱀이 들어왔고 또는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안에 뱀의 계보가 들어온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바로 그 세력은 병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뱀의 가르침, 뱀의 감언, 이설, 뱀의 계보들을 우리는 발견 색출하는 데 열정을 바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뱀의 계보라는 말을 저 사람이 왜 쓰는가 하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주님께서 당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미혹스러워가지고 너무나도 자신을 잘 숨겨가지고 꼬불꼬불한 그런 날림맨 미워 야단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예배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러한 사탄의 정체를 발본 색출하기 위해서는
크고 강하고 견고한 말씀의 칼을 빼어들어야만 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때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발악을 하는 구속사 최후의 역사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 복술이라고 계시록 18장 23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가 복술이에요. 복술. 마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영들을 사냥하는 것인가? 복술로 잡아 먹어버리면 돼요. 아니 초대 교회 때만 사자물에 집어 던져보고 불에 던져봐도 이것들이 안 꿀리거든. 요거를 조져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술로 살짝이 위장에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아멘 받고 같이 예배 받고 그와 같이 가르쳐 내놓으면 가난된 신앙인들이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 복술로서 이 백성들을 삼킬 수 있는 마지막 마귀의 괴계가 복술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요, 찌를까 말까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찌를까 말까 하면서 뭐 살짝 찔러버린다면은 그것은 그 칼의 용도를 무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뱀의 세력에게 여러분 상처만 입힌다면은 그래서 살짝이 말장난을 하고 뭐 신비한 척을 한다면은 여러분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술로 만국을 미혹해야 하는 그런 음녀 뱀의 최후의 그런 계보를 우리는 박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령한 예배를 마귀에게다 갖다 바쳐버린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마귀에다 갖다 바쳐버린 그런 복술의 예배와 복술의 가르침들과 복술의 기도와 그리고 다른 복술의 종들 우리는 그들을 발범세관해서 무찌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영을 사냥하는 그러한 그림을 요엘서 선지자는 이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뭐가 먹었다? 마지막으로 황충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타락 나는 하나님이 출소하는 걸 딱 보니까 모조리 그 알고 곡식들조차도 다 쪼아 먹어버려서 곡식에 타작할 만왕의 그런 곡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맨 마지막에 먹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황충의 지향이 그 무지개의 구멍을 여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딴 저딴 막 얼마나 많이 막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알곡의 영을 그냥 다 사냥해가버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의 영을 다 도적질해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복술의 예배로 만들어버리고 복술의 기도로 만들어버리고 복술의 가르침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들이 바로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황충. 황충의 가르침. 황충의 꼬리에 손을 살려서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이느냐는 세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황충이가 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되는 복술의 미혹과 복술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진정의 영을 모조리 사냥해 가버리니까 그 도성에는 거룩한 성령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가증한 새가 모여있는 곳이 된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의 선지자들과 앞으로 전면전을 벌여나가는 그런 무적의 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시고 다른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다른 강함을 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전 날림된 이후에는 최후의 복술의 시력을 박살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지혜를 알게 하시옵시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그런 본질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마귀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과 마귀에게 바쳐지는 그런 영광을 구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간절히 믿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